복된 주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좀 깁니다. 지역이 좀 많이 나오니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이렇게 보셔서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8장 11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론 항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누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도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도로는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들어와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랏 바알고 기라 여아름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라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렙도와 물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노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베스로 나아가서 아두민 비탈 맞은편 글로리스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굴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 북쪽 해만이 그 경계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들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역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적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 예배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대면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우리가 깜빡하다 보면 예배 전에 그냥 폰을 켜놓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모든 자막이 방송으로 지금 다 돌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매너로서 잘 지키셔서 항상 보세요. 또 우리가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잘 못하실 수 있으면 자녀들이 다시 한번 이게 진동으로 돼 있는가 좀 확인해 주시면 이게 차질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밖에서 놀면 온갖 진흙탕에 다 묻어 있죠. 시골에서는 더 그런 것이 진풍경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놀다 보면 막 진흙탕에서 저는 그 남자들 놀이를 좋아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막 놀다가 집에 들어갔어.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뭐를 먹으려면 밥을 먹으려면 과일이라도 먹으려면 손을 씻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예, 깨끗이 씻고 해야 부모님이 줄 수가 있고 받아 먹을 수가 있고 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더러운 손을 가지고 더러운 몸을 가지고 나 읽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이 절대 안 줄 겁니다. 내 이놈 빨리 가서 내가에 가서 씻고 와. 저 물가에 가서 씻고 와. 예, 당연지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을 보고 주목을 합시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받으려면은 내 자신이 깨끗해야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을 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깨끗한 자에게 좋은 거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또 하나님은 깨끗한 자에게 늘 함께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채워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오늘도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때마다 예배만 드리고 그냥 아따리 갓다리 이런 삶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나를 오늘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말씀으로 부딪히는 것이 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깨닫다 보면은 행동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죽어버릴 것만 같아. 한마디로 속된 표현으로 말한다면 이게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갈 때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바로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내가 벙어리가 되어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온전한 찬양의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아멘.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여 우리의 죄를 주여 우리의 용서하여 주세요. 지난 날에 사하여 주여 죄여 나의 죄를 위하여. 아멘. 주여 죄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같이 아버지여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같이 우리 아버지여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지난 날의 잘못을 아버지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 우리 주여를 크게 외쳐볼까요? 죄여 죄여 나의 죄를 아멘 아멘. 죄여 죄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아버지여 저를 위해 살리라. 버머리가 되어도 아버지여 찬양하며 살리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단을 하고 결단을 했다면 그대로 또 이행하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사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축복의 손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베냐민 지파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의 모든 특성이 다 다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사람 간에도 특성이 있고 성격이 있고 성향이 있듯이 이 지파마다 다 특성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한번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였는가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베냐민 지파에게는 물어뜯는 일이라라는 야곱의 애언처럼 굉장히 용감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또 사람에게도 별명이 또 있듯이 베냐민 지파는 바로 물어뜯는 일이라. 이리가 힘이 있어야 맹수처럼 확 물어뜯잖아요. 그러듯이 베냐민 지파는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거죠. 또 활을 잘 쏘는 궁수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힘이 넘쳐나가지고 주체할 수가 없어. 우리가 어려서 막 힘이 넘쳐나면 한겨울에도 그냥 팬티 하나만 입고 눈밭에서 막 내 뒤 둥글고 눈밭에 누워가지고 막 사진 찍는다고 그랬고. 누가 그랬냐면 제가 그랬어요. 아주 겨울에도 더워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어. 옷을 홀랑 벗고 눈밭에 누워가지고 사진 찍고. 예전에 왜 그렇게 눈이 많이 왔는지 참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청년 시절에도 힘이 넘치면 한시 반시도 그냥 못 있단 말이에요. 피가 펄펄 끓는다 그러죠, 어른들 말이. 그러듯이 베냐민 지파가 이와 같이 활을 잘 쏘는 군수들이 많았고
또 베냐민 지파는 그도 그럴 것이 왼손잡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왼손이 힘이 셉니까? 여러분은 오른손이 힘이 셉니까? 오른손이 대체적으로 힘이 세단 말이에요. 근데 양손을 다 쓰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머리가 비상해. 아주 지능이 있어요. 왼손잡이로 착착착착 하죠. 우리 교인들 중에서 있어. 내가 유심히 보거든. 머리가 비상해. 재능이 있어. 달란트가 있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왼손잡이라는 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왼손으로도 활을 탁 쏴가지고 적중에 맞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하면 어떤 지파인지 대략 여러분 그림을 그리시겠죠. 그래서 너무도 잘한다라는 이 별명이 나온 것이 바로 할 정도로 왼손잡이로 하더라도 모든 것을 능숙능란하게 하는 지파가 어떤 지파였다. 왜 제가 베냐민 지파를 계속 강조하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사시대 말기에도 베냐민 지파가 내인의 첩을 융간합니다. 융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융간이란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한 사람을 강간한다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힘이 넘치니까 그렇다고 해서 쓸 때 써야지 이런 개상한 짓에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가 죄는 지으면 반드시 보응이 있다. 멸절 2기에까지 왔어요. 베냐민 지파가 활도 잘 쓰고 왼손으로 해도 너무도 잘하고 이렇게도 잘하는데 융간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 여성을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성폭행을 하고 자빠졌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계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겠냐는 거죠. 그들이 멸절 2기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하는 일도 되지 않고 가정사도 추락이 되고 하는 사업장과 직장도 뭐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러지? 그럴 때마다 이정자를 탓하고 누구를 탓하고 우리 남편이 못하니까 우리 아내가 못하니까 이런데 이게 아니라 자기들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그러더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안전히 바닥까지 내려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사기 19장 20절에 보면 지파의 사울왕이 여러분 어떤 지파인 줄 아세요? 사울왕이 어느 지파였더라, 다윗은 어느 지파의 사람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지파가 주는 의미가 대단합니다. 그 지파가 우리도 어떻게 결혼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어떤 가문이었는가, 이 사람의 부모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굉장한 영향력이 그에게 미치기 때문에 그걸 본단 말이에요.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더라 라고 말한 것처럼 베냐민 지파는 그만큼 맹수처럼 활도 잘 쏘고 힘도 능숙능란하고 이 에너지를 어디다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는 지파가 어떤 지파였더라. 예, 근데 죄를 지어서 멸절 2기에 왔는데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세우게 된 겁니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성경을 파헤치다 보면 아이러니하는 게 너무 많아. 저는 그럴 때마다 빨간 언더라인을 했다가 성경에 표시를 했다가 컴퓨터에 작업을 해놨다가 왜 여기서 이런 의미가 있으면 이런 의미의 말씀이 어디 가서 수수께끼가 풀리는가, 그걸 저는 많이 파고드는 이런 형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그렇게 멸절 2기에까지 왔는데 왜 초대 왕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이었더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되자 처음에는 이 비협조적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협조하게 됩니다. 어떤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유다 지파에서 이제 바톤 터치가 다윗 왕에 이르잖아요. 좀 깊이가 있으니까 좀 오늘 좀 어렵더라도 한번 역사적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의 성경이 보는 눈이 열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윗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요. 이게 처음에는 여봐라, 우리 베냐민 지파에서 왕가의 가족이 됐으면 계속 끈을 이어 가야 할 텐데 아니 왜 우리 지파에서 끊겨버리고 한마디로 왜 우리 유다 지파에서 오냐, 왜 우리 지금 여당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계속 당권을 잡아야 되는데 왜 야당 그것들이 이번에 돼가지고 정권이 교체가 돼버리냐, 이런 거죠. 이제 한마디로 이런 싸움이 그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의 사사들도 보면 에레미야 또 모르드게 아시죠? 모르드게도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신약에 넘어와서도 사울도 나는 베냐민 지파요, 나는 가브리엘의 가문을 받은, 그래봬도 내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요 라고 자칭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냐민 지파가 이처럼 이대했고, 그러면 그들이 갖는 땅은 팔레스타인 중동부 지역을 분배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대표적으로 베냐민 지파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여리고. 여리고 아시죠? 신약에 나오는 여리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무엇을 만났더라? 강도를 만났더라. 강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특성이 뭡니까? 강도는 돈을 빼앗고 그 사람을 해하게 하는 거잖아요.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즉 말하면 우리의 신앙도 내려가면 무엇을 만난다?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내려가면 강도를 만나. 우리 신앙도 내려가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 말씀을 영적으로 말씀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신앙? 올라가세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우리가 휴거로 들림 받을 때만 올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독수리 같이 날개를 펴고 막 올라가는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바로 여러분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지역으로 보니까 여리고가 나오고, 기브온의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의 소속이 되어 있는 지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아시겠죠? 그러면 베냐민이 누군가? 베냐민이 누구의 소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냐민이 누구의 소생이죠? 나헬의 아들이죠. 나헬의 아들인데, 나헬의 두 아들 중 하나는 요셉이고, 요셉의 동생이 누구였더라? 베냐민이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들춰내주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가 이러이러했는데, 바로 여러분들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 지파 중에서 의인이 있었는데,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조부에서 조모에서 또 위에 계신 할머니 그 이때부터 계속 이러했기 때문에 이 줄기가 내려왔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한다면 심는 대로 거둔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린 것이 거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공로와 은혜와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누가 잘 된다? 여러분의 내가 잘 되고 여러분의 가문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베냐민이 누구냐? 나헬의 아들이에요. 나헬의 두 아들 중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누구? 베냐민이었는데, 처음에는 베냐민 이러지 않았고 베노니 히브리어로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베노니가 베냐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름의 뜻은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꿨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도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이 시간부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바꾼 이름이 오른손의 아들이야. 그래서 베냐민의 특성을 말하고 있는 건데, 베냐민을 향해서 창세기 49장 야곱은 말하냐면 너는 물어뜯는 일이야. 무엇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 베냐민 족속은 그만큼 힘이 셌다고. 너는 물어뜯는 일이라 라고 아버지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끊임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주체할 길이 없네. 에너지가 넘치다 보면 주님의 영광을 줘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청년들 중에서는 두 파트가 있더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신실하게 믿음으로 젖어 있는 청년 때에 얼마나 혈기왕성합니까? 얼마나 많은 꿈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근데 젊었을 때 이 청년들은, 제가 남자를 두고 하는 소리예요. 남자분들은 오로지 막 찬양을 듣는다든가, 은혜로다 은혜로다 찬양이 흠뻑 젖어 빠진다든가, 시간만 되면 막 성경을 틀어놓고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다든가, 아주 이러다 보니까 세상 유혹에서 벗어나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 마음에 한마디로 꼴리는 대로,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머리가 시키는 대로 많은 유혹에 접붙임을 당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유혹에서 사경을 헤매다 보니 나중에는 피폐해져 가지고
마음도 몸도 병드는 현상이 바로 그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앙교육, 말씀의 교육이 너무도 훌륭하고 그 자를, 내 자녀를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분배받은 영토가 베냐민 지파가 적지는 않았지만 주변 국가들로부터 계속적인 분쟁을 합니다. 가만히 못 있다고 그랬잖아요. 못 있죠. 가만히 못 있다고 그랬죠. 힘이 넘쳐나니까 태클을 겁니다. 싸워야 뭐가 근질근질해. 가만히 있으면 근질근질해서 건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근질근질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야 되는데 근질근질하다 보면 우리는 때로는 입으로 발사를 해. 그러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보따를 나에게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팍 발사하니까 싹 까먹어버려. 또 이 힘을 근질근질 하지 못해서 막 힘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너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이거를 이겨내면 축복의 보따리가 쏟아지는데 그걸 견디지 못해서 팍 발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이치와 같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어떤다? 백전백승이고, 적을 모르면 100번 싸워도 백전백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적을 알아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알고, 무엇으로? 신앙으로, 무엇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 에너지가 넘쳐나서 주변 국가들로 계속하여 분쟁을 하니, 그러니 좋은 결과도 있기도 했겠지만, 아니 싸난 그런 개 성할 날이 없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던가요? 이 사나운 개는 성할 날이 없어. 이 사나운 개는 어디 가도 막 싸움을 해야 되니까 싸움을 하다 보면 뭐가 있어? 이거 저거서 핥아내는 막 상처가 있다며, 상처가. 그러니까 좋은 결과도 있기도 하지만 베냐민 지파가 이기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거의 명맥을 이을 만큼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 정도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즉 말하면, 아니 그렇게 싸움하지 않으면 더 이어서 그냥 가정이 더 유지가 되고 오래오래 살 건데, 오래 살지도 못하고 명맥을 이어가지를 못해 허구한 날 싸워야 되니까,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결정적인 회생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회생이 무엇입니까? 거의 죽어가거나 또 사라져갔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났다, 이걸 가리켜서 회생이다 라고 말을 하죠. 거의 죽음에 이르렀어. 그것도 젊어서 한때지, 나이 먹으면 그렇게 하도 못해. 허구한 날 젊어서 싸우면 나이 먹으면 골뱅 들어 죽네. 거의 죽어가는 상태에서 회생,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는데, 이때 어떠냐?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질 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질 때가 어떤 왕 때 갈라졌습니까? 어떤 왕 때? 예? 어떤 왕 때? 우리 성경에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 남북으로 갈라진 때 그 왕이 있어. 자, 다윗 왕 때는 유다 지파를 계속 이어져 갔는데, 솔로몬 때에,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나라가 뭐가 되었다? 부동강이 되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때가 언제입니까? 6.25 때잖아요. 예, 이런 역사적인 이거를 우리가 깨어야 돼. 6.25 때 우리나라가 두 동강이 나서 남북으로 그때 갈라진 기점이 되었고, 이스라엘 나라가 또 남북으로 갈라진 때가 솔로몬 왕 때예요. 이때가 BC 931년인데, 이때 북하면 왠지 기분이 나빠. 북쪽하면 북한하면 왠지 기분이 나빠. 남하면 왠지 기분이 좋아. 북이스라엘 하면 왠지 기분이 나빠. 남유다 하면 기분이 좋아. 저만 그러는 건가? 우리 모두 그러죠? 그만큼 선한 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근데 이때 북쪽으로 10지파가 남쪽의 유다 지파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북쪽으로는 그러니까 말해서 10지파가 갔고, 유다 지파로는 한 지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중간에 끼어있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다수를 따를 것인가, 내가 적은 숫자로 따라갈 것인가. 10번째 많은 쪽으로, 여러분 어떨 것 같아? 많은 지파가 가는 쪽으로 따라가고 싶지 않으세요? 이게 군중의 심리 아닙니까? 근데 적은 쪽으로 따라간다는 게 여간 쉽진 않아.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중간에 끼어있는 베냐민 지파인데, 이때 베냐민 지파의 수요가 얼마 남지 않았고 존재감도 없었어요. 이때
그러면 자기가 약자니까 좀 강자에 붙어서 강한 나라에 붙어가지고 뭔가 좀 해보고 싶지 않겠어요? 이때 베냐민 지파가 결단을 합니다. 무슨 결단을 했게? 여러분 알겠어요? 자,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 밤잠을 못 자. 10명이 10지파가 있는 대로 갈 것인가, 한 지파가 있는 대로 갈 것인가. 이스라엘은 몇 지파예요? 12지파.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죠? 12명. 12만 하면 돼, 모르면. 12명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북쪽 10지파로 올라가지 않고 나중에 이제 베냐민 지파가 한 지파, 자기가 가면 2지파가 되잖아. 한 지파인 대로 합세를 합니다. 그러면 잘한겨 못한겨? 여러분은 이렇게 할겨 안 할겨? 여러분 솔직히 말해 이렇게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솔직히 해봐 한번. 어? 고민 많이 할 것 같아? 단숨에 결정할 것 같아? 우리 최원조 집사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그렇지, 고민 많이. 우리 김현창 집사님은 어떠실 것 같아? 고민 많이 할 것 같아. 우리 이정실 집사님 같은 경우는 탁 청하고서 고민 많이 하겠어? 아, 쿨한데? 우리 장로님은 어쩌고로? 강한 쪽으로. 강한 쪽으로 간다. 솔직하지. 우리 황일학 청년 어떨 것 같아요? 뭐지? 고민한데. 우리 안곤사님은? 예, 그래요, 맞죠? 다 고민을 하든가 강자 많은 쪽으로 가든가 그런단 말이에요. 저는 고민할 것 같아. 왜냐하면 고민을 하는 게 그게 뭐냐면 강한 데로 가고 싶지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어느 길일까요? 이것 때문에 고민할 것 같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 나로서는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과연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먼저 물어보거든요.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굉장한 분기점이 이때 베냐민 지파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고 많은 힘을 썼고 못된 짓도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라가 이상의 말이 아니고 추락 시점에 있어. 근데 그때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약자 쪽으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보상하더라. 뭐 하더라? 보상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신 하나님이 보고 계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성경에도 고아, 가부, 나그네 약자예요. 그래서 이런 자를 도와줘라. 그래서 너희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거 이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바라볼 때는 강자를 택하고 우리 눈으로 바라볼 때는 있는 사람 뒤에 좀 줄을 서서 뭔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심성이 있단 말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근데 기가 막히게 우리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 결단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더라. 어떤 지파에게? 베냐민 지파에게. 왜? 약자를 택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핵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약자를 택하고 있습니까? 강자를 택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 급급합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도 나를 보고 계신다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있는지요? 이렇게 원래 왕권은 어디 지파로 가야 정상일 건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왕을 누구를 세웠다? 이스라엘에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세웠고 사울 이전에는 에후 선지자가 어디에 등장합니까? 제가 수요일날 여러분 강해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에후 선지자가 어디 등장하냐면 사사기서에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훗이 또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에레미야와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였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각 지파에서 두드러진 인물들이 나타나고 있고 특성이 나타나 있고 개성이 나타나 있어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 원하는 마음에 하면은 하나님께서 짠 하고 서강의 빛을 보여주신 것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어떠한 처지에도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중심? 하나님을 향하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때 늘 안위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를 보상하시려는 큰 줄기가
베냐민 지파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개망나니의 생활을 했고 그렇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전적이 어떠하든 간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를 논하지 맙시다. 과거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왜? 이에 계신 하나님이 과거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내가 현재 결단을 하면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멋진 내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에게 큰 인물들을, 그렇게 주목할 만한 인물들을 드러내시면서, 인물들을 계속 드러내시면서 지파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가시는가라는 이 역사적인 배경이 기가 막힙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면 몇 달을 걸쳐서 말해도 다 하지 못해. 베냐민 지파는 바로 형제의 의를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보상해 주셨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보상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형제의 의를 저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해병대는 뭐가 많다고 그러죠? 해병대들은 뭐가 있다고 그래? 의리라고 그러네요. 해병대들은 아주 막 터프하더만 아주 사나이처럼 보여요. 그렇게 해병. 제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결혼 배우자 값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군대 갔다 오지 않는 사람은 나는 절대 그 사람은 결혼하지 않는다. 그게 있었어요. 저는 왠지 군대를 다녀와야만 남자답고, 어떤 난간에서도 그게 저력이 나타나. 평상시는 몰라. 해발레 다 군기가 빠져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이기 속에서는 그게 살아나더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선호했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이기 때 개인적인 자기 이익보다, 개인적인 추구보다, 개인적인 강점보다 형제의 의를 더 앞세웠다. 이 말씀을 베냐민 자손이 이렇기 때문에 기업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베냐민이 물어뜯는 이리처럼 자신의 특성과 혹은 이렇게 거친 야성을 감추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승리하도록 그들을 사용해 주셨으니 우리 모두가 이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리처럼 자신의 특성과 혹은 거친 야성을 감추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형제의 의리를 지킴으로 유종의 미를 거둔 베냐민 후손들을 통하여 누가 보상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해 주셔야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형제의 의리란 베냐민이 다른 형제들보다도 약한 형제와 함께 하려는, 함께 감당하려는, 따라해 보실까요? 형제 애를 가졌더라. 형제 애를 가졌어요. 형제 애를 가졌다는 거요. 근데 그럴 것이 현대판은 뭡니까? 다 그런 거는 또 아니지만 내 형제가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내 형제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안중에도 없어. 친형제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들은 피가 섞였습니까? 뭐가 섞였습니까? 내 형제 애를 드러냈다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로서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누구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누구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안아주고 감싸줄 때에 누가 보상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니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앞을 향해서 비전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니 이런 복이 다 임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형제의 애를 드러내는, 감당하려는 형제의 애를 드러내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런 베냐민의 마음 혹은 베냐민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심정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 나갈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베냐민 지파를 통하여서 동참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33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베냐민은 유다와 함께. 그래서 유다 지파가 계속 유다 지파에서 왕권이 이어가잖아요. 같이 합세해서. 처음에는 약자였지만 유다 지파에게 이어질 하나님 구원의 계획에 자동적으로 동참하게 되었으니 그 곁에는 안전히 살리라. 너 참 탁월해. 너 선택이 참으로 탁월하다. 다수를 바라보지 않고 큰 돈을 바라보지 않고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할까? 양손에 떡을 쥐고 내가 어떤 것을 택하고 어떤 것을 해야 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 그럴 때 물어봐도 대답은 없어. 대답은 없는데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내가 어떤 걸 내가 선택을 해야 될까 하면은 여러분 들었던 말씀들이 다 떠올라.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 말씀에 주마등처럼 막 스쳐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탁월한 선택이고 하나님의 보상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에서 너는 안전히 살아. 그래서 베냐민은 열 지파를 선택하지 않고 약한 형제 지파를 선택했는데 이것이 바로 한자 의로울 의자를 써서 양뿔에 각을 재어서 세 줄을 써가지고 쫙 나가죠. 한자에 보면 의로울 의자를 써서 의리라. 인간 사회에서도 의리가 중요합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의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조금만 싫으면 탁 틀어지고 조금만 싫으면 이 교회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못해. 조금만 탁 틀어지면 너 아니면 내가 사랑 못하냐. 조금만 틀어지면 나는 너 낳지 않았어. 조금만 틀어지면 안 죽여줬어. 이런 것들은 믿을 수 있어 없어. 인간 사이에서도 저속으로 변해. 그냥 아침에 해 떴다가 점심 때 그냥 막 점심 때는 비가 와. 저녁 때는 뻔하게 와. 그 이튿날 되면 또 해가 짱해. 점심 때 또 되다 보면 그냥 비가 내려.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사람도 이해하지 못한데, 사람도 옆에 붙어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를 신뢰라 너는 믿을 수 있다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 사이여도 이러는데, 사람 사이에서도 이러는데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우리는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7절 말씀에도 그랬고 신명기 33장 12절 말씀에도 예언이 이 부분을 통해서 약자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다 지파에만 있어도 강자가 되는 것이다. 결국 말씀한 것처럼 베냐민은 유다를 선택함으로 여호와의 곁에서 유다를 통해서 앞으로 주님이 이루어가실 멋진 어마어마한 구원 계획에서 안전히 거하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러면 복을 주세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넘치도록 후하게 흔들어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어제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 제 유튜브 설교를 그렇게 듣는데요, 목소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대. 목소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대. 또 어떤 목사님은 엊그저께 목요일날 또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갔대. 어디를 갔대? 신설동을 갔다냐. 가니까 아우 이 귀한 목사님을 만났다고. 자, 몇 번 들었어요. 이 귀한 목사님 이렇게 만났다고.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방학동 그 유튜브에 나오는 이순희 목사 아니냐요. 그래서 그분은요 카리스마도 있고 대단한 분이고 저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면 어쩌면 이렇게 닮았냐고 그래. 닮았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저거 좀 비스무리 하더만 하기는 비스무리. 그분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목사님들 이렇게 하니 저는 더 겸손해야 되고 더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목소리가 그리 좋다네. 여러분은 뭐 인정하든지 말든지 듣고 싶지도 않고 그랬다는 게 주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듣는 분들이 그렇게 하나같이 이 카리스마가 나는 그렇게 또 막 옆에서 접근하기는 너무 힘들대. 저한테 가까이 가기는 먼 그녀. 누가 함부로 말을 잘 붙이지도 못해. 근데 말하다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대. 나 참 부드러운 여인인데 저를 또 그렇게 보더라고. 그냥 그렇게 보는데 장거래 내가 그 말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이런 또 이미지를 통해서 정말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이 생각이 나고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유다 지파는 약한 지파였지만 베냐민 지파가 유다를 선택함으로
힘의 균형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는 유다 같은 약자 같은 이기를 겪고 있는 형제가 있는가 두루두루 한번 살펴보세요. 그걸 여러분이 잘 챙기면 우리 하나님은 보상해 줍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이 돼야 되죠. 베냐민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건데, 우리는 힘의 논리를 앞세우지 말고 거대한 무리 앞에서 우리들은 종종 무너지는,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정말로 유다 같은 사람, 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에서도 찾아보시고, 이웃에도 찾아보시고, 사업장에서도 찾아보시고, 여러분 직장에서 찾아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마음을 보시고 크신 무엇을 해주신다? 보상, 축복을 해줄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어느 쪽으로 기울으시겠습니까? 10대 1의 상황에서 일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이게 바로 을인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결단하셨습니까? 여러분 다수를 택하시렵니까? 소수를 택하시렵니까? 자신 없어. 또 그래도 또 고민해 봐야 돼. 예, 마음껏 고민해 보세요. 마음껏 고민해. 오늘 베냐민 이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이 내가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이익을 앞세울 것인가, 아니면 베냐민처럼 형제의 의리, 형제의 이기를 의리, 이기리 속에서 편에 설 것인가. 우리는 결과를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이 선택을 통해서 베냐민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고 또 준 줄로 믿습니다. 베냐민 자녀들에게서 큰 지도자들과 리더자들이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지고 계세요. 나는 참 문장을 정해놓고 내가 마음에 들 때가 더러더러 있다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내일을 책임져 주셔요. 오늘 결단이 미래를 책임져 주세요. 이해할란가 못할란가? 오늘 결단이 언제를 책임져 주신다? 아멘요. 미래를 책임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결단이 내일을 책임져 주시고, 오늘의 결단이 미래를 책임져 주시니 오늘 과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실랍니까? 오늘 나의 선택은 내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베냐민 지파에게 보여줬던 놀라운 일들을 보여준 것은 오늘 누구를 택할 것인가?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 곁에는 누가 계세요? 우리 권사님들 곁에는 누가 계세요? 우리 집사님들 곁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도 계신데, 근데 오늘 택할 것은 약자를 보라, 이 말이에요. 약자. 약자. 여러분 곁에는 유다는 약자였죠.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를 잘 여러분이 보살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보따를 여러분에게 안겨주시니, 믿는 것이 믿음이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쟁취하는 것이요, 쟁취했다면 내가 누리는 것이요, 누리는 것이 이제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는 놀라운 일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베냐민 지파가 그 유다 지파 약자를 선택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준 것처럼, 오늘 우리 영락교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러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러한 능력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